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세상에서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한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까 박현식 목사님께서 하윤종 목사님께서 긴 시호 시대에 동교오늘이 간다해서 한봉 느헤미야의 그 강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9월달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느헤미야의 주제는 제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 제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제공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 재건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재건됐을 때 저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재건이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윤종 목사님께서 오늘 교회 개척하실 때 메뚜기처럼 많은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정말 엄청난 많은 그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한 교회가 보내고 있는데 그 능력이 되고 있는 게 전년부였던 사람들입니다.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동교오늘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정말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부분 제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 새로운 청년들의 능력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우봉하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제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 9월달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가족,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일터, 학교 그 속에서 주님의 제공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격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느헤미야처럼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연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과 성령님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주님 우리 가족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 인간관계를 성령님께서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족 가운데 성령님이여 다시 한번 제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주인으로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아픈 것보다 훨씬 마음을 아프게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제공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듯이 여기에 하나님이 제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성령 그리고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서 나갈 때 제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안티오키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반대로 그것을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반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떠났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13장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네,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이것이다. 그것이 흔들림 없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그 기쁨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 돈내로 가는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안티오키아에서 이 선교여행 시작하면서 키프로스 섬으로 갔습니다. 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대륙 쪽으로 지금 들키하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이라고 있는데 안티옥 두 개 있지만 이쪽은 비시디아의 안티옥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코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도베 거기까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도베의 오른쪽 다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출신지죠. 그거를 잠깐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 그 이코니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네, 이코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써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선교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받고 그것을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나눴다고 하는데 최고의 메시지, good news, gospel이죠. 그 내용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분들에게 메시아가 이제 왔다고, 이미 왔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저희들은 2024년도 매달마다 노도반도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도 여러분 트라이 하시면 아실 텐데 못 갑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도 어디에 가든지 모르겠고, 선교는 가는 사람이 있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달 가고 그리고 또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 계속 들어왔지만 가면서 좋은 사역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딱 한 번도 동교 오늘 여러분 저희들이 노도반동 갔는데 이렇게 좋은 사역을 했는데 교회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면서 동경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뉴스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사도 바울들이 가는 곳에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들은 그런 반항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다고 그냥 가버렸습니까? 사도 바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 3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반항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써 있습니다. 의지도 있고 고집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움직이지 마라, 여기에 있으라, 이 동네에는 나의 백성들이 아직 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써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회가 이것을 교육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1:1입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1밖에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쓴모임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사람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확신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을,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루가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네, 그 도시 사람들을 두 편으로 가려버렸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욱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 박상, 리상 매주 교회 가시는 것이죠. 선교에 어떤 메시지 있습니까? 일본어 선교는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받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본말로 딱 열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은혜 받은 말씀인데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서 준비되실 때 갈급한 사람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은혜를 전해도 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주고 50%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이 생겨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야 되는 길,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만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게 그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님께서 루스드라로 도배 쪽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안에서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들은 뭘 했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적었을 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래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덤이죠. 어떤 글이 있는 게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새기면 얼마나 감사한 묘지 아닙니까? 저만 기쁘네요. 저만 흥분하고 있네요. 여러분의 묘지가 그렇게 새기지 아니라도 정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글자, 그 질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됐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돌아가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까? 이미 뒤돌아가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일이 다 했고 해야 되는 일이 다 했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칭찬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자기를 만족할 수 있고 또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시고 그분의 얼굴, 그분의 영광을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고 그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인생, 복 넘치는 인생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생겨도 오직 한 가지, 한 길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거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어디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계속 걱정만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것을 경험했지만 그분과 정말 만나기 때문에 이제 심플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길을 오직 가면 된다. 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심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이 한 분이 앉아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눈을 들으면 우리 가족, 친족, 일터, 아이들 학교 관계,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괜찮습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걷기 어렵기 시작하시고 또 대화도 옛날에처럼 하시기가 어려운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랑 만났는데 그 눈빛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구나, 그 소망을 가지면서 큰 소리로 10절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없지만 영적으로 장애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왔지만 이제 감동이 높고 이제 뭔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이거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돼버려서 이제 다른 사람이 신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유튜버가 우상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왜 다른 부분에 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장애가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번 달은 제공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분을 바라보듯이 느헤미야가 그분만 바라보면서 일어났듯이 우리도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감정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과 만나고 있는지, 그분의 음성을 내 영혼이 듣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장애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고 써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동네에 또 사도 바울이 상상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3절 정말 그 희한한 그 상황이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은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그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토さん, 타나카さん, 스즈키さん, 와타나베さん,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김さん, 박さん, 리さん,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요즘에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아빠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 엄마랑 이혼할 거야?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아빠 얼굴이 너무 평화스럽잖아. 엄마 얼굴이 너무 기쁨이 넘치잖아. 그게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대학생 되는 청년들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만나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싶은 부분은 내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속이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울처럼 눈이 열리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분의 길만 달아가면 되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고 어떤 문제가 계속 일어나도 정의를 계속하면서 감사하면서 정의를 하면서 그거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고. 대단하다고. 당신 대단하고 너무 대단하고 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고.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마시오.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육체를 가진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매일매일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곡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우리가 올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 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무엇을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역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놀랍습니다. 그 지나갔던 안티옥 이코니온에서 거기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안티옥과 이코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노베로 떠났습니다. 아멘.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티옥과 이코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머물러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를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쪽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말로 시츠코이가 있지만 정말 그 시츠코이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여러분께서 반성하고 또 열심히 하면서 계속 잘 하려고 해도 계속 여러분 되어 오면서 여러분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행전 보면서 바울에게도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다음에 생기면 이런 거구나. 나는 괜찮아.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가는 길은 되돌아보지 않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나는 갈 것이다. 일어나면서 내 발로 그분 향해 갈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안디옥이나 이코니온 사람처럼 히스코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안 하고 있다는 착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결단 계속 안 하면 우리 얼굴, 우리 말, 우리 행동으로 그렇게 꼭 다른 사람에게 배치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9월 1일 오늘 손짱 예배 오늘부터 우리는 그쪽 인생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벌에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존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왔네. 그것을 탁 죽여버리고 나는 그쪽에 이제 안 간다. 나는 일어나서 좋은 방향으로 그분의 방향으로 간다고 결단하시고 계속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는 만큼 돌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육체를 그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라고. 너의 육체는 죽었던 것처럼 되고 있지만 내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아직 너의 복음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그 동네에 들어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운데 나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 사람이랑 관계도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지쳤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너무 싫어. 그 말밖에 안 나오는 죽었던 육체 같은 우리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그런 어둠 가운데 그분께서 일어나라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멘 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그 길로 가시는 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22절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지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지만 더베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라면 더베까지 왔습니다. 돌을 만졌습니다. 정말 지금만큼 돌을 맞았습니다. 근데 쭉 가면 다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저라면 다소는 야마가타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잠깐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면서 야마가타 온천에 들어가면서 호네야스미 하면서 힘이 없고 안티옥 교회에 돌아가면 되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쪽 길을 가지 않고 뒤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디라, 이코니온, 안디옥, 자기를 미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이제 바울로 돌아왔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쪽 길로 사도 바울은 뒤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는 다소로 가고 싶죠. 안디옥으로 가고 싶죠. 2차 여행, 3차 여행은 안디옥, 다소, 그리고 도베로 가는 그 길, 좋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나는 달아가는 것은 그분밖에 없고, 근데 그분의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완료한 길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편안한 길이 아니고 그분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여름에가 있었습니다. 24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 밤빌리아에 들어갔다가 버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나는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잘 순종했다고 그 음성 들으면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건의 역사가 있고 화폐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똑같은 사역을 오늘도 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지금같이 하면서 왔지만 이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제 그게 아니고 이 길을 가시겠냐. 근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절대 인간적으로는 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정말 너가 나의 관계를 제공하고 싶냐? 그러면 십자가의 길로 가자고. 정말 너는 가족의 재건을 기도하고 있냐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너무 상해서, 자가가 너무 강해서, 십자가로 찬양하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주변의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자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가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그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달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늘 시대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son찬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텐데, 오늘 son찬을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son찬식으로 들어갑니다.